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하늘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하늘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능력은 영원해. 주의 능력은 영원해. 주의 능력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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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원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솟게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말씀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광신 원로 목사님 영역 한가람을 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 주시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여서 세계 각국의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며 성령의 터치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세일을 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신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 역사들 복음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손전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모하는 옥토와 같은 심령을 주시고 말씀을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셔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세상에서 저희의 모습대로와 연약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지 못했던 생각과 행동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한여름 성령 집회에 성령 충만하신 우리 강산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상원에 상정되어 있는 평등법 절대로 패스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며 저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항상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케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시간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 모든 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오며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를 허락하시어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제단에 매일매일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사랑의 헌신으로 섬기시며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이 말씀에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 위로받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 심령의 연약함이 새롭게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며 살아가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지난 한여름 성령 집회에 크신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 서로 교독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전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는.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의미는 모든 역사의 앞뒤를 갈라놓는 바로 중심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그럼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그 다음에 AD는 이 안노 도미니, 이 라틴어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서 역사를 설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역사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세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예가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 종류 이외에 없어요. 반드시 세 종류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과 원수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책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원수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싫어요.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도 지옥 갈 뿐 아니라 너희들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원수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냥 괜히 싫은 거야. 네, 왜냐하면 원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수는 미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다 싫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그렇게 교회가 싫은지, 교회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싫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워. 아니,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예. 이게 원수된 관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참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 참 이렇게 젠틀하고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은 갑자기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싸울 태세가 갖춰지는 것처럼 싹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녔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죽했으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막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포행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면서 정말 그 예수를 전하는데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원수를 맺고 있는 관계는 이것은 불행입니다. 영원한 불행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면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을 깨서 드렸을 때, 자, 어떤 사람들이 분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아니,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분을 내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정말 분을 내면서 말했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에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라는 거,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면서 함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것은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신앙이 잘못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귀한 말씀도 듣고 또 제자로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는 그러한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만큼 믿고 맡기는 이러한 그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를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생겨집니다. 의심이 자꾸 생겨지니까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특징은 배신이에요.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니에요. 불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때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하고 등을 져요. 교회하고 등을 지고 그리고 신앙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세상에 빠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불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결국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결국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지고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의 미혹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를 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마귀가 이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이구 끔찍합니다. 예?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대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짓 하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면이 그랬습니다. 세상 신은 바로 악의 영입니다. 세상 신이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이 세상 신이 바로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이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의 이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 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치 않냐는 건 받지 않냐는 거. 예? 이러한 것도 결국은 뭐냐면 세상 신이 계속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여러분 다 이 양심이 역사하면 느낄 수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잘못된 생각 왜 하지? 그럼 벌써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미혹당하면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물질 욕심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단이 이렇게 물질 욕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보면 구체적으로 10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사실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을 시키는데 결국은 이 물질 욕심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가룟 유다는 이러한 이 물질의 이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돈꾀에 있는, 헌금꾀에 있는, 그리고 재정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슬쩍슬쩍 훔쳐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물질의 이 욕심, 이 미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나중에 결국 깨닫죠.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미혹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사탄 마귀는 이 미혹을 시킬 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거짓과 타협하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요번만 하고 그냥 말아야 돼. 그냥 끊어. 그런 결과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 마귀는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망해야 그 귀신이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가룟 유다 죽이고 떠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마귀가 하는 대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관계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감동은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기념비적인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주님에게 옥합을 깨서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데 이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힘껏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저가 힘을 다하여, 이 힘을 다했다는 것은 베다니 빈민촌입니다. 그 빈민촌에 가난한 이 여인이 옥합, 이것은 가룟 유다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낸 대로 300대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300대는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는 정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그냥 뭐 팔아서 돈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그 옥합을 깨서 정말 그 주님에게 부어드리는 것은,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데는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 자녀들을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돕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준 우리 주님,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뭔들 드려도 아깝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계산하지 않고 힘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결정적일 때 드렸어요. 결정적일 때. 8절 말씀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나.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쫙 붙는, 딱 주님이 꼭 필요한 그 타임,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꼭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옥합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 즉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흐뭇해하시고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념이 될 만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때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드려지셔서 여러분 평생이 기념비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낙유인의 기쁨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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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혜 주신 주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앉아주세요. 항상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감동시키자. 우리 옆 사람은 주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면서 주님을 주님을 감동시키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려보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 그리고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아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위대한 간증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장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1000번째 기도를 작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100일을 작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소원하는 일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고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삶이 궁핍하지 않냐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마음껏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없이 은총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